이사야서 10장 16절 이사야서 10장 16절 지난번에 우리가 5절서부터 사실은 19절까지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15절까지 했고 16절서부터 19절까지는 주님께서 이 교만한 자기가 도끼나 그 다음에 톱이나 막대기, 몽둥이로서 도구에 불과한 자가 자기 스스로 교만해져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구는 그를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서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심판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한번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 만군의 주가 그의 살진 자들 가운데로 야윈자를 보내며, 근데 여기 야윈자는 아닙니다. 여기 지금 오해가 됐는데요. 살진자는 그야말로 귀족들이라든가 잘 먹고 잘 사는 아주 그런 부유층을 얘기하죠. 그렇죠? 예. 이 살진자들 가운데로 여기 보시면 림니스라고 해서 직역을 하면 야윈을 보낸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 졸지에 아주 야외버리느냐, 바짝 말라버리느냐, 그런 의미겠습니다. 그래서 야윈자를 보낸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근데 우리말로는 야윈을 보낸다. 그것도 좀 참 번역하기가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아마 번역이 어색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의미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살진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빼짝 마름을 보내는 거니까 살지고 잘 먹고 기름진 사람들이 결국은 바짝 말라서 야외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야윈을 보낸다 그래요. 야윈자가 아니고. 자, 그의 영광 안에서 불이 붙은 것처럼 불을 붙일 것이라. 심판이죠. 자, 이스라엘의 빛은 불을 위한 것이요. 자,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의 빛이라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맥으로 봐서는 두 가지 가능한 것 같아요. 그의 거룩한 분은 불꽃을 위한 것이니 해서 그의 거룩한 분을 이스라엘 빛이라고 한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에 있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뭐예요? 밝히고 좋은 일에 쓰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있는 빛이 불을 위한 것인 것,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좋은 것들이 결국은 불을 붙이기 위해서 심판을 위하여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뉘앙스를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의 거룩한 불은 불꽃을 위할 것이니, 즉 하나님께서는 불을 펴서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것이 하루 동안에 그의 가시들과 찔레들을 태워 삼킬 것이라. 가시와 찔레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저주받은 것의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천한 자를 아마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문맥이 보니까 전부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은 18절에 또 그의 삼림과 그의 기름진들의 영광을 태우리니 혼과 곧 몸 모두라 그랬잖아요. 혼과 몸 곧 모두라 한 거 보니까 나무들이 여기서는 전부 다 뭐로 비교되어 있냐면은 사람들로 비교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들은 기수가 실신할 때까지 되리라. 그의 삼림 중에 남은 나무들은 적어서 아이더라도 기록할 수 있으리라. 성경에서는 인간을 나무에다 비교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그와 같은 비유가 상당히 많은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야자수에다가 비유되어 있고, 또 적그리스도도 나쁜 나무, 예를 들면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나무로 비유되면서 밑둥이 잘려져 가지고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짐승처럼 들에서 먹는 장면도 나옵니다. 여기도 지금 다니엘에서도 지금 나무로, 적그리스도도 나무로 예표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무슨 나무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냥 나무군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땅 한가운데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높이가 크더라 해서 이 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패밀리 트리란 말 씁니다. 패밀리 트리.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조상들, 아버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증조부, 그 다음에 쭉 해서 족보를 패밀리 트리라 그래요. 족보. 또 인간을 나무라 그러고, 또 시편 1편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강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열매 맺는다고 할 때 사람을 또 나무에다 비유했고, 그 다음에 나무에다 비유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경을 눈뜨게 해줬는데 소경이 뭐가 보이더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무처럼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고 얘기를.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지금 사람을 나무에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주님은 심지어는 뭐예요? 나무의 가지치기.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무 전지치기를 갖다가 뭐예요?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서 거룩해 만들어서 열매 맺게 하는 삶에다가 또 비유하시기를 우리를 포도나무와 가지에다가 또 비유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포도나무와 이 가지와 찔레가 나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요, 이 비유가 신약 한 군데와 구약 한 군데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시면은 즉 다시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었다가 나중에 뭐예요? 6절에 만약 떨어져 나가면 다시 새롭게 회개시킬 수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합니다. 7절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적합한 농작물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나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조정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다 불살라져 버리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심판받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20장에 가도 역시 같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불타 죽는 거죠. 에스겔서 20장. 저거 좀 춤이 크세요. 괜찮아요? 그래도 안 춥나? 뭐 안 추면 놔두고. 자, 에스겔서 20장 46절 47절 보시면, 에스겔서 20장 46절 47절에 보시면, 에스겔서 20장 45절서부터 보시면,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내 얼굴을 남쪽으로 향하여 두고 내 말을 남쪽을 향하여 돌리게 하며 남쪽 들판의 삼림에 대하여 예언하며, 삼림인다, 나무들 삼림, 남쪽의 삼림에게 말하기를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안에 불을 붙이리니 그러면 그 불이 내 안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로 삼킬 것이요 타오르는 불꽃은 꺼지지 아니할 것이며 남쪽으로부터 북쪽에 이르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뭐요? 얼굴이 그 안에서 태워지리라. 얼굴이라고 지금 분명하게 사람인 것을, 즉 나무를 사람에다가 빗대어서 얘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48절 모든 육체는 나 주가 그것을 불붙인 것을 보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16절에서 19절까지의 불을 붙이는 장면은 나무를 불태우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은 몸과 혼이라고도 여기 또 분명하게 18절에 나와 있어요. 혼과 몸 모두라, 이렇게 나와요. 혼과 몸 모두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언급이고요. 또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참고 구절은 이사야서 64장 6절에 너희 우리의 그 일은 다 뭐 같다 그랬어요? 더러운 걸레 같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64장 5절에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거기 잎이라고, 잎이란 말이 나와요. 나무 잎. 이사야서 64장 5절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사야서 64장 6절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을 마담처럼 우리를 옮겨라. 잎사귀처럼이란 말이 또 나오죠. 사람을 나무에다 비유한 것들은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시편 1편, 다음에 예레미야 17장 이런 데 보면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 이렇게 해서 나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온다는 것. 자, 이사야서 10장 20절로 가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0장 20절. 드디어 이제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의 집에서 도피한 자들은 더 이상 자기들을 친자에게 의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친자는 뭐예요? 적그리스도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처음에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에게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그의 보호를 받았었죠. 그러다가 중간에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은 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느부갓네살도 예루살렘 성을 2번 공격했고요. 사네립도 예루살렘을 2번 공격했고요. 티토라고 알려진 AD 70년에 그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티토도 예루살렘을 2번 공격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자들은 똑같이 2번씩 공격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적그리스도 편에 들었다가 한 번 공격해왔다가 다시 갔다가 적그리스도가 재차 다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실제적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열왕기하 18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이 사네리비에게 의지했어요. 금과 은과 기명을 다 꺼내주고 내보내주면서 의지한 장면이 열왕기하 18장 13절.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의 산헤립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치러 올라와서 그것들을 취하였으니 거기 보시면은 취하였으니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라키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잘못하였나이다. 내게서 돌이키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감당하리이다 한지라. 저기 히아람이 밸브 그냥 열면 돼요. 됐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잘못했다고 빌면서 내게서 돌이키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감당하리이다 한지라. 아시리아 왕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근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해주더라. 이에 히스기야가 주의 전과 왕궁의 보물을 찾고 있는 모든 은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때 히스기야가 주의 성문의 문과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전에 입힌 기둥들에서 금을 뜯어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를 의지했어요? 자기들 친자를 의지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만족해야 하겠느냐? 결코 그럴 리가 없다 그러죠.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초반에 보호해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가면은 변심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서부터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쳐들어온 장면이 나옵니다. 아시리아 왕이 타르탄과 랍사리스와 랍사케를 예루살렘을 칠 대군과 함께 라키스로부터 히스기야에게 보내니 그들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래서 올라와가지고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님도 모욕하는 발언을 갖다가 서슴지 않고 했었죠. 적그리스도도 똑같이 그와 같이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미국이 그 원조를 해줘가지고 우방들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려고 하지만요, 사실 나중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그 돈 미국이 준 그 돈 가지고 그것에 매달려가지고 미국 편 들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세계 정치 역사에 있어서도 보면은 쉽게 변심해버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물며 이스라엘과 맺은 조약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보장은 절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여기 지금 말한 것처럼 이사야서 10장 20절 그달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의 집에서 도피한 자들은 더 이상 자기들을 친자에게 의탁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뭘 의탁해야 돼요? 참으로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께 의탁하리라. 우리는 하나님만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그 이외에는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언제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고요, 언제 이기적으로 행동할지도 모르고요, 언제 아담의 성품이 나올지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네, 오직 우리가 의탁하고 신뢰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도 결국은 자기들을 친자에게 의탁하지 아니하고 이제 거룩한 분께 의탁하는데 21절 남은 자들이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이 능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늘 보았듯이 계속해서 타락하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1차적으로 적용되지만요, 사실 교회도 보면은요, 교회 역사도 보면은 항상 이 남은 자들, 소위 말하면 순결을 지키고 주님께 순수함을 잃지 않고 지켜온 그 남은 자들은 항상 소수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죠. 많지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초반기에 조금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흥이 역사의 중간에 여러 번 있었지만은 사실 전체 교회 역사를 보자면은 주님께 충성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이스라엘도 그 얘기를 하죠. 남은 자들이란 표현, 남은 자들. 자, 이 남은 자들은 다수가 아닙니다. 아주 소수죠. 자, 내 백성 22절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들 중에 남은 자만이 돌아오리니,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 하더라도 나중에 뭐예요? 전부 다 심판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남은 자만이 돌아오리니 작정된 열망이 이거로 넘치리라. 자, 지난번에 우리 9장 3절에서 봤었습니다. 9장 3절을 보십시오. 자, 9장 3절에 보면 주께서 그 민족을 번성케 하셨으나 그 즐거움은 늘리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지난번에 늘리지 아니하셨도라고 하는 말이 어찌 문맥이 안 맞다. 왜? 번성케 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 민족을 늘리셨도다 해야지, 늘리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면은 어째 문맥이 맞는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성경을 변기한 사람들이
늘리지 아니하셨도다를 늘리셨도라고 고쳤다 그랬죠. 영어에 not라고 하는 단어를 없애버렸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에 어딜 가도 유대인이 없는 데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뭐예요? 14만 4천 명으로 인구가 줄어들 정도로 다 살해당하고 살아남은 사람, 입 맞은 자, 하나님 앞에 입 맞은 사람, 하나님께서 또 입을 친 사람 14만 4천 명 이외에는 남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극소수의 남은 자만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즐거움은 늘리지 아니하셨도라는 말이 맞죠. 역사를 볼 때. 그 다음에 22절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들 중에 남은 자만이 돌아오리니 작전된 멸망이 의로 넘치리라. 주님께서 이제 의로 다스릴 때, 의는 여러분들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의는 의로운 사람에겐 좋은 거죠. 악인에게는 뭐예요? 의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곧. 왜?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의라고 할 때는 항상 좋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의를 집행하신다 그러면은, 공의를 집행하신다 그러면 그건 무서운 겁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기,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이 설 수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기 보시면 의로 넘친다고 하는 얘기가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23절, 이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서 멸망을 이룰 것이니 이미 작정된 멸망을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다. 여러분 determined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한번 잡수시면은 그거는 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죠? 결코 연기되거나 결코 이루어지지 않지 않고 항상 성취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 예언을 통해서 쭉 확인해 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작정한 일이 있는데, 여기 보면 뭐예요? 멸망입니다. 자, 이 멸망을 작정하셨을 때 어떤 방식으로 멸망하시나? 스파냐 3장 8절을 보시면, 구약성경 끝부분에 스파냐 3장 8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스파냐 3장 8절에 보시면은요,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방 왕국들입니다.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미니. 이 결심이란 단어가 바로 determination, 지금 이사야서 10장에 나와 있는 단어하고 같은 말입니다. 작정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내가 마음 먹은 게 뭐냐?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미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로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 심판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심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여기 지금 삼켜버린단 말 또 나왔죠. 여기 보시면은 삼킨다는 말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결심이란 말이 나왔고요. 네, 이런 표현들이 다 또 분노란 말이 나왔고요. 경노, 주님의 심판을 언급하는 표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23절에 이미 작정된 멸망을 이루린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24절,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오 시온에 거하는 나의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아, 아시리아인을 무서워 말라. 적그리스도를 무서워 말라. 그가 너를 막대기로 때리고 이집트에게 했던 대로 너를 치려고 몽둥이를 들어 올리리라. 여기 했는데요, 이집트에게 했던 대로라기보다는 이집트의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집트의 방식대로. 번역이 이집트에게 했던 대로가 아니라 이집트의 방식대로. 무슨 말입니까?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여러분들 노예로 부려먹고 그 다음에 채찍질하고 때리고, 즉 얼마나 학대했는가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봤죠.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막대기로 때리고 이집트의 방식으로 너를 치려고 몽둥이를 들어 올리리라. 그래서 이집트에게 했던 대로가 아니라 이집트의 방식입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산헤립이죠. 예. 산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적 인물이고, 여기 나오는 아시리아인은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교리적으로 막판에 적그리스도가 이 산헤립이 적그리스도를 대표하기 때문에 산헤립,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네립도 이스라엘 2번 공격했고, 아까 얘기했던 느부갓네살도 이스라엘을 2번 공격했고, 티토도 이스라엘을 2번 공격했고, 따라서 적그리스도도 이스라엘을 당연히 2번을 아마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네립과 그 다음에 여기 이집트의 방식과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이 셋이 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50장 17절. 예레미야 50장 17절에 보시면 여기는 지금 두 사람이 예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말고 이제 다른 곳에는 파라오가 용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나오죠. 예레미야 31장에. 자, 에스겔 31장에 17절.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몰아내는도다. 사자들이 누구냐?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를 삼켰고, 첫 번째 사자 아시리아 왕,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삼킨다는 말이 있죠.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지막에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다시 말하면 아시리아 왕과 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래서 사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오는 사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오는 사자. 자, 그래서 이 이집트의 방식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예죠. 즉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려먹는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20세기에 과연 노예가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20세기 말엽에 노예가 있습니다. 계시록 보시면은요, 계시록 18장에 보시면은 적그리스도가 사고 파는 물건이 있어요. 그 물건의 종류 보면은 노예가 있고 혼이 있어요. 노예가 있고 혼이 있다고. 자, 계시록 18장에 보시면은요, 11절.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하여 울고 애통하리.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니라. 그 상품들은 하면서 금과 은과 보석과 쫙 나가다가 13절 끝부분에 가면은 뭐예요?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이라. 사람들의 혼도 사고 판다고요. 가만히 있어. 이게 지금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혼을 사고 판다고 하는 게 장기 기증하고 장기 팔아먹는 건 아무래도 육신인데, 이게 지금 엊그제 보니까 뭐 사람의 사람도 둘리처럼 이제 뭐 복제할 때가 다 됐다 그러죠? 사람의 혼을 사고 판다. 이게 지금 뭘 어떻게 장사를 하려고 하는지 이게 좀 작무하게는 지금 며칠 못 시키겠지만, 어쨌거나 약간 뭔지 모르지만 약간 사람의 혼을 사고 파는 일이 이제 있을 거라는. 자, 여기서 노예라고 하는 말이 분명하게 나와 있고요. 또 6장에 가면은요, 어떤 사람은 20세기에 무슨 노예, 누가 노예가 되는지 아세요? 유대인이 노예예요. 이미 우리가 20세기에서 독일에서 뭐라 하나요? 포로 수용소라 그러죠? 컨센트레이션 캠프라 그러는데요. 그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정말 노예처럼 부려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은 다음에는 금리빨 다 빼가고 완전히 그냥 몸까지 다 싸그리 뒤져가지고. 또 소련에서의 수용소, 여러분들 그 솔제니치슨 뭐예요? 수용소 군도라는 책 있잖아요. 그 소련의 포로 수용소들에서 일어났던 비참한 일들, 20세기에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 가까이는 뭐예요? 우리 바로 북쪽에 엄청난 정치범 수용소에서 정말 노예 이상의 대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흑인 노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집트의 방식대로 노예 취급을 당하는 그러한 때가 바로, 그들이 결국은 뭐예요? 속았구나 하고 다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예, 한때 두때 만때를 주님이 부양하시는 그곳으로 도망가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 보시면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있는 자들과 그 다음에 뭐야? 모든 종과, 여기 종이 나오잖아요. 여기 종인데요, 어떤 종이냐면요, 본드맨이라고 해서, 본드맨이란 말은 묶인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본드란 말은 묶었다는 말이잖아요, 끈으로. 그러니까 묶인 사람 뭐예요? 노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향후 유대인들을 노예로 사고팔고 부려먹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 10장으로 오시면은요, 그 다음에 25절. 그러나 아주 잠시 후면, 여기서 아주 잠시는 아주 조금이란 말이죠. 잠시 후면 그 분노가 그치고 나의 노함이 그들을 멸망케 하리라. 주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장면입니다. 자, 미디안의 얘기가 또 나왔네요. 미디안을 오랫바위에서 살육한 것과 같이, 지난번에 9장 4절에서 나왔죠. 9장 4절에서
신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재판관기 6장과 7장에 미디안의 날과 같다고 얘기를 했죠. 9장 4절에서 미디안의 날에서와 같이 꺾으심이라. 여기 또 미디안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 즉 적그리스도에게 고난당하던 게 뭐예요? 그래서 해방되던 게 1장서부터 15장까지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서부터 15장까지는 뭐예요? 교리적으로 미래 역사라요. 미래 역사.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재판관기도 마찬가지로 6장 7장 뭐예요? 미디안의 날에서와 같이. 그러니까 1990년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향후 2000년,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의 미래 역사는 사실 뭐예요? 여기를 읽어보면 출애굽기 1장서부터 15장까지 읽으면 미래 역사를 읽을 수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히는가. 아시리아인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의 왕은 당시에 이집트의 본토 출신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침략을 해서, 마치 여러분들 청나라라고 하는 것은 만주족이 한나라를 한족, 즉 중국 쪽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거 아니에요. 청나라. 그런 식으로 이집트도 당시에는 아시리아가 와서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시리아 왕이 역사적으로 이집트의 왕이었는데, 그 아시리아 왕이 결국은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래서 괴롭혔던 그 파라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뭐예요? 미디안. 그러니까 재판관기 6장 7장도 재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다 확인해봤어요. 동방의 왕이라든가 골짜기라든가 기드온의 칼이 주의 칼이라든가 지난번에 확인해봤으니까 이 시간에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27절. 그날에 그의 짐이 내 어깨에서 제해지고, 적그리스도가 짓눌렀던 그 짐이 즉 이스라엘의 어깨에서 이제 가벼워집니다. 해방받습니다.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제거해질 것이요, 제해질 것이요, 그 멍에는 기름 부음으로 인에 부어지리라. 결국은 완전히 적그리스도로부터 해방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28절서부터 보시면요, 놀라운 사실인데요. 즉 적그리스도가 향후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들어올 때 그 루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디를 지나냐면 그 팔레스타인의 지명 이름이죠. 지명 이름, 즉 예루살렘의 북서쪽의 지명 이름인데요. 그가 아얏으로 와서 미그로를 지나 믹마스에서 그의 짐들을 쌓아놓았고, 거기서 1박을 하는 모양이에요,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2절에 보면 믹마스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의 북서쪽에 있는 지명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통로를 넘어 게바의 숙소를 정하였으니 라마가 두려워하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는도다. 즉 이스라엘이 기브아에 살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소식에 놀라가지고 다 도망친다 이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도망하는 자,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이때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를 피해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15절.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아.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자, 성경에서 유일하게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은 예언자,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바로 뭐예요? 예레미야서가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환란 시에 고난당, 그래서 고난의 선지자죠. 예레미야의 이름이 고난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니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여기 나오죠. 도망치는 일이 겨우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의 대환란이 있으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을 위하여 그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누굽니까? 14만 4천 입 맞은 사람들이죠.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을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다시 이사야서 10장으로 오시면 오 갈림에 따라 목소리를 높이라. 오 불쌍한 아나도사 라이스에게 들리게 하라. 만민하는 비난하며 계빔 거민들은 모여서 도망하는도다. 그러나 그날에 그런 노베 머무를 것이며. 지명이죠. 예루살렘 이제 소위 말하면 마치
누굽니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할 때 서울을 지 앞에다 두고 작전을 개시하듯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노베에서 머물러가지고 시온의 딸의 산 곧 예루살렘의 산을 향하여 그의 손을 흔들리로다. 저주를 하는 거지. 예루살렘을 저주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주 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노릇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 보라, 주 만군의 주가 공포로 그 가지를 꺾으리니 키 큰 자들이 꺾일 것이요 오만한 자가 겸손해질 것이니. 여기도 가지 나와있죠. 그 다음에 키 큰 자라고 나와있죠. 가지는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를 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 아닙니까? 11절에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데 적그리스도도 바로 가지 형태로, 나무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흉내내는 거죠. 뿐만 아니라 키 큰 자들이 지킬 것이요. 그냥 큰 게 아니라 키가 크다 그랬어요. 누가 키가 큽니까? 창세기 6장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땅에 있는 사람의 딸들과 혼인해서 누굴 낳았어요? 키 큰 자들, 즉 거인들을 낳았죠. 그 다음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 거인들이 지상에서 다시 등장하게 될 날,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사람의 씨와 섞일 것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왔는데 그 타락한 천사들이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제 뭐예요? 마귀들의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다시 또 창세기 6장의 사건이 반복이 되면서 지상에 뭐예요? 키 큰 자들이 골리앗같이, 골리앗이 뭐 3m라던가요? 9피트라 그러니까 33. 여러분들 교만한 자, 교만의 왕들, 모든 교만의 왕들 마귀죠. 예.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그가 철로 빽빽한 삼림을 베르니. 여러분들 주님께서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왔죠. 철. 주님께서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삼림을 베르니. 여기 또 삼림, 악한 자들의 무리를 삼림으로 묘사했죠. 레바논이 막강한 이에게 무너지리라. 막강한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로 11절에 나오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역사상 아마 제일 많은 군대가 동원된 것이 아마 징기스칸 같은데요. 징기스칸이 한 200만, 기병이 200만이면 얼마나 엄청난 소리겠어요. 그냥 200만 명의 기병이 유럽 대륙을 그냥 쳐들어와서 저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몽고군이. 그런데 문제는 적그리스도가 2억 군대를 끌고 오는 2억. 200만에 200 몇 배인가요? 2억이면 100배죠, 100배. 예? 2천만 2억이니까.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대살육이. 오죽하면은 성경에서 아마 문자 그대로일 거예요. 오죽하면은 피가 말고피까지 찾겠습니까? 예? 옛날에 보면은 막 한꺼번에 사람 많이 죽고 막 시체가 막 산더미처럼 쌓이고 막 시체 위를 밟고 막 시체 또 지나가고 중공군 인해전술 하듯이 또 죽고 또 오고. 대사륙입니다. 대사륙. 자, 11장, 이사야서 11장은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고요. 그 다음에 그 11장의 5절서부터 9절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때 다스릴 때의 이 지상의 모든 물리적인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 뭐 생명공학, 그 다음에 무슨 유전자공학, 그 다음에 무슨 공학 해가지고 하여간 인간이 무슨 공학만 동원하면 인간공학도 있고요. 모든 공학, 것을 총동원해서 그야말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것 같이 하지만요, 아무것도 해결 못한다. 플라스틱 썩는 거 하나도, 안 썩는 플라스틱 만들 줄은 알지만요, 썩게는 못한다고 또. 안 썩어가지고 플라스틱, 비닐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그야말로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자연 환경이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5절서부터 9절까지 이 구절을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것이 실제로 지금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진 것처럼 가리킨다면 무천년주의자들처럼 그야말로 말이 안 됩니다. 보세요.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의 띠가 될 것이라. 자, 6절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어린 양하고 이리하고 같이 거하는 거 봤어요?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거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이거 본 적이 있냐고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암소하고 곰을 같이 사육하는 거 봤냐고요. 그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재림 때 얘기지. 이것을 초림에다가 갖다 붙여서 영적으로 들러붙이면은 안 되죠.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아니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매일 폭탄이 터지고 그냥 이스라엘에서 매일 지금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판인데,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의 죄 지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거꾸로죠. 갈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이다. 아모스가 얘기한 것처럼. 성경을 너무너무 모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성경 가지고 사람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즉 세우는 게 아니라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역이 거의 대부분의 사역이에요. 오늘날은 가지고 사람들 가서 안식이 안 지키면은 무슨 지옥에 간다든가, 일요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았다든가, 끝까지 안 견디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든가,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킹제임 성경을 안 쓰고 개혁 성경을 쓰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또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참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킹제임 성경도 안 쓰고요, 개혁 성경도 안 쓰고요, 평생에 성경 한 번도 안 들어가봐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전도지 한 장 안 보고 그냥,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꿈속에서 그냥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천둥번개가 치니까 그 자리에서 겁나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도 있고 별별 간증이 다 있어요. 그런데 킹제임 성경을 안 쓰면 구원 못 받고 지옥 못 받고, 도대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신학 박사인데 이건 미친 사람 잡는 짓이지. 그래서 우리까지 다 킹제임 성경 쓰는 사람들은 킹제임 성경을 안 쓰면 지옥 간다더라 이러고 또 비방을 하네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한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몰리는 거죠. 답답한 노릇인데요. 자,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뿌리. 예수님만 뿌리가 있는 게 아니라요, 마귀도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곳곳에 보면은 이 뿌리란 말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은 욥기 18장 16절에 보면은 그건 마귀의 뿌리입니다. 왜냐면 마귀도 나무로 비유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죠. 욥기 18장 16절. 욥기 18장 16절에 보시면 그의 뿌리는 밑에서 잘라버릴 것이요 말라버릴 것이요 그의 가지는 위에서 잘려지리라 하면, 이 그의 뿌리가요 5절에 나와 있는 악인입니다. 악인. 특히 이 욥기에서 나오는 악인은요 1차적으로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악한 사람들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두 가지가 이중적용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 29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14장 29절에 보시면 역시 적그리스도의 뿌리가 나와요. 뱀의 뿌리라고 해요. 뱀의 뿌리. 오 팔레스티나야, 너를 쳤던 그의 막대기가 부러졌다 하여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오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뱀의 뿌리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도 이새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적그리스도도 역시 뿌리예요. 자, 2절.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자, 이새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죠. 자,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그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주려하는 영이라. 자, 요 2절 앞서서요 그 가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고 다시 한번 복습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가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뭐예요? 가지죠. 그렇죠? 네 가지 면에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지인데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은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 그 다음에 스가랴 3장 8절에 그 가지가 바로 뭐냐면 종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에 스가랴서 6장 12절에는 인간,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사야서 4장 2절에는 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가지는 가지인데 왕으로서의 가지는 마태복음이죠. 유대인의 왕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여러분들 마가복음의 기록 보시면 제일 짧죠. 왜? 종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순전히 예수님이 행하신 일. 왜? 종은 일을 하니까. 그렇죠?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요, 다른 데 없는, 즉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가 다른 성경에 없는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인격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죠.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지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오는데, 그 가지,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가지, 그 가지는 왕, 그 가지는 종, 그 가지는 사람, 그 가지는 주.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뭘 느끼겠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종으로 오시고, 참으로 인자로 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을 이루실 것을 다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기록될 것까지 다 알고 있었고, 그러지 않고서는 이 성경을 이렇게 쓸 수가 없다. 어떻게 구약의 800년 전에 쓰였던 그 기록 안에 신약에 무슨 내용이 나오고 신약의 주인공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지가 정확하게 다 나와 있냐. 이런 책은 성경이 없죠. 그죠? 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영원에서 영원까지라든가 그때 우리 하나님의 경륜 토요일 학교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특히 또 이사야서 첫날 아마 공부할 때 4장인가요? 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자세하게 성경을 찾아가면서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4개의 가지. 자, 여기는 무슨 가지예요? 그 뿌리 대해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인데, 이 가지는 뭐예요? 천년왕국 때의 가지네요. 천년왕국 때에 다스리실 가지인데, 그 가지 위에, 그 위에 주의 영이 머무른다 그랬어. 자, 주의 영, 그 다음에 뭐 지혜와 명철의 영, 계획과 능력의 영,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 그러면 총 7개네요. 7개 가지, 7영. 7영 어디서 봤습니까, 여러분들? 계시록 5장 6절에 보십시오.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 7영이라 표현하네. 7영. 계시록 5장 6절. 계시록 5장 6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좌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7뿔과 7눈을 가졌더라. 그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7영. 그렇죠? 예. 그러면 이 하나님의 7영인데요, 이 하나님의 7영이 바로 여기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주의 영. 둘째, 지혜의 영. 셋째, 명철의 영. 계획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주를 두려워하는 영. 이 하나님의 7영이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 보면 지혜와 명철의 영이라. 자, 성경에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 여기 3가지가 나와 있어요. 잠언, 우리가 잠언에 보면은 지식과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지식은 무엇이냐? 지식은 그야말로 요즘 세상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지식이 증가하리라. 오늘날처럼 지식이 많이 증가한 날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1900년서부터 지금까지 100년 동안에 늘어난 지식이요, 지난 1900년 동안 늘어난 지식하고 한번 재보세요. 정보량을 비교해 볼 때 190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얻은 지식과 예수님 탄생부터 1900년까지 1900년 동안 얻은 지식과 비교하면요, 100년 동안 얻은 지식이 더 많다니까. 엄청난 지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은 뭐냐면 사실이에요. 그 객관적인 사실 자체.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제일 그 급수가 낮은 게 지식이에요. 지식, 지혜, 명철 중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지식이에요. 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거니까. 그저 사실을 아는 거예요. 정보를 소유하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활용 방법을 아는 거예요.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 총리나 부총리 시켜보세요. 잘할 것 같은데 다 못한다고. 왜? 이 사람은 지식은 엄청나게 많잖아. 책은 엄청 봤으니까. 지혜가 없다고, 이게 지혜가. 네? 오히려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정주영 씨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식 있는 사람들 살살 불러다가 그 사람들의 지식을 빼내가지고 활용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 밑에는 막 엄청난 참모들이 쫙 깔렸다고. 그 판단만 착착 내리는 거예요. 뱀, 마귀는요, 엄청난 지혜의 소유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육신적으로 꼬꼬아지는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시기심을 내는가, 어떻게 하면 유명해지려고 하는가, 요거 아주 뭐
그러니까 뭐 뱀이 살살살살 해서 이브에게 갔죠. 얼마나 지혜로워요. 왜? 딱 안 거예요. 누가? 남자는 뭐예요? 이성적이기 때문에 안 속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속는다고. 근데 여자들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살살살살 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세레나데 한 곡 쫙 뽑아주면 그냥 넘어간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누구만 왔다나 부드러운 목소리를 딱 하니까 그냥 걸려들어버려. 여자를 선택한 것. 아담이 옆에 있었으면요 절대로 이분은 함부로 행동 못합니다.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혼자 있을 때가 그 다음에 이브의 속에 있는 그 불만을 이미 캐치를 했다는 거예요. 왜? 왜 하필이면 아담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왜 나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냐 이거지. 지금 벌써 뭔가 외적인 그 불만을 갖다가 톡 건드린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랐다는 소리가 이게 뭐예요? 그 불만 섞인 목소리죠. 그렇지 않았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반드시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말 만지지 말라는 말까지 집어넣지. 그 다음에 왜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랬는데 먹어도 좋다를 하나님 말씀 뺐죠. 아니 언제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는 소리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주 엄격하고 아주 하나님이 아주 못마땅한다든지 지금 속마음 그것까지 다 읽어냈죠. 네가 주인공이 아니고 조연이니까 아마 지금 네가 불만이 있겠지. 싹 가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먹지 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문으로 딱 던진다 이게. 야 하나님 먹어도 된다 그랬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 속겠어요? 안 속는다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해가지고 싹 던져가지고 미끼를 던져가지고 걸려들게 만든. 그 다음에 욥을 괴롭힌 것, 욥의 친구들을 물리친 것. 하여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희귀묘묘한 일은 전부 마귀의 지혜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순수한 지혜죠. 위로부터 오는 순수한 지혜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게 돼. 마귀는 지혜가 있지만 명철은 없다. 명철은 뭐냐면 욥기 28장 28절에 악에서 떠나는 것이거든요. 악에서 떠나는 것. 그냥 지식과 지혜가 그 지식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명철이거든요. understanding이라고. 이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하면 명철이라고 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모르면 지식이 많은들 뭐예요? 지식 갖고 뭐 했어요? 교만해졌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엄청 교만해져가지고 믿는 사람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 우상숭배가 어떠하냐. 자. 그래가지고 제사상에 우상숭배 갖다 바치는 음식 가져와가지고 먹었다 이게요. 네? 왜? 지식이 있으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았지. 그런데 그 지식 때문에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저거 봐라. 저거 마귀에게 바친 건데, 저거 마귀에게 제물 드린 건데, 저 고기 먹는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걸로 해서 실족해버렸다.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먹으니까 나도 먹어도 되겠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고 양심이 자꾸만 송사하는데 그거 먹어도 된다고 먹어버렸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죄를 짓게. 그래서 나의 지식이 다른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하죠. 왜? 주님께서 보면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는도다라고 야모스에서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얘기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 지식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활용 방법, 그 지혜, 주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야 되고요. 자, 내가 지금 이렇게 아주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지식이 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역사해서 나를 그 위기로부터 구해낼 것인가, 그런 모든 지혜는 지식하고 틀리죠. 지식의 활용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그걸 아는 게 understanding. 그 다음에 계획. 주님께서요, 여기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카운슬인데요. 여러분들 카운슬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원래 상담이잖아요. 상담. 카운슬러라 그러죠? 상담자라고. 앞에는 상담자라고 9장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여긴 또 계획이라고 번역했네요. 상담. 그분께 어드바이스를 구하면 어드바이스를 주시는 영이라 해요. 어드바이스를 해주시는 영이죠. 상담해 주시는 영이고, 그 다음에 능력의 영. 뭐 말할 것도 없죠.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영이죠. 그 다음에
지식의 영이요 그 다음에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속히 명철케 하리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는 주님을 두려워하셨습니다. 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그에게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복종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를 두려워하셨다. 주의 두려워하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시면요, 5장 7절 그는 육체로 계신 날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그렇죠? 그가 두려워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셨다. 주님께서는 인자로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인자로서는 하나님께 순종했고, 인자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했고, 그렇죠? 신성을 행하시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그는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도 아니하나.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도 아니한 것. 이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인간은 외모로 판단해버리거든요. 그렇죠? 들으면 판단하고 보면 판단하고. 인간의 눈과 귀는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안 보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안 들리면 얼마나 답답하고. 그런데요, 그게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 눈과 귀로 보고 듣고 뭐예요? 우리는 외모로 판단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판단은 그걸로 인해서 쉽게 판단이 가나요? 편견이. 우리의 눈과 귀 때문에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갖게 되냐고요. 나중에 알고 보면은 아, 그게 그런 뜻으로 한 얘기한 게 아니었구나. 우리 귀로 잘못 들었어요. 또 우리 눈으로 저 사람하고 저놈이 무슨 죄 짓는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아니에요. 왜? 잘못 봤다 이게. 그 상황이 그게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의 눈과 귀로 판단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눈과 귀로 판단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그랬죠? 4절에. 자,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장님이라 그랬고 귀머거리라 그랬어요. 왜 장님이라 그러고 귀머거리라 그러냐면은 보는 대로 판단 안 하고 듣는 대로 판단 안 했기 때문에. 자, 이사야서 42장 17절. 이사야서 42장 17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장님이라고 그래요. 장님.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님이신가? 이사야서 42장. 자, 17절. 그들이 돌아서게 되며 크게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새긴 형상을 신뢰하고 부어 만든 형상이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의 신들이라 하였습니다. 18절 보세요.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서경들아 보라. 너희가 볼 수 있으리라.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19절 보세요. 내 종 외에 누가 눈멀었으며, 내 종 예수 그리스도 누가 나의 보낸 내 사자처럼 귀먹었겠느냐. 누가 완전한 자처럼 눈멀었으며 누가 주의 종처럼 눈멀었겠느냐.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눈멀었다고 했다. 그러면 19절에 나와있는 내 종 나의 보낸 사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21절에 보면 아시잖아요. 주께서는 그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시나니 그런 율법을 높이시며 그것을 존귀하게 하시리로다. 그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랬으니까 의로우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뿐만 아니라 42장 1절과 2절과 3절 4절 3절까지 이거 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절이죠.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나의 택한 자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는도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두었으니 그는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가져오리로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며 그의 음성이 길거리에서 들리지도 않게 하리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그는 심판을 진리로 가져오리라. 그러면 42장 1절에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그랬는데 그 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자기에게 인용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서. 따라서 42장 19절에 뭐예요? 나의 종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22절에 그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예수님이 뭐예요? 장님이요? 예수님이 귀머거리다. 왜?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사야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는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도 아니하니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의로움으로 판단하시네. 의로움으로. 그 다음에 또 뭐로 판단합니까? 의로움으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또 그가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되는가? 예수님은 초림 때 잃어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악인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입술의 호흡으로 악인을 죽인다고 하는 말은 전부 다 재림 때 얘기입니다.
그죠? 재림 때 이야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재림 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로운 일은 이것이니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또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뭐예요? 불길 가운데에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여기는 불길 가운데서 벌하신다고 얘기를 했죠. 예. 자, 그런데 2장 9절에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시면은 7절에 보면은 8절에 보시면 그리고 나서 그 불법자가 나타나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호흡이죠? 이사야서하고 똑같죠?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칼, 계시록 19장에 나와있는 그 칼, 히브리서 4장에 나와있는 예리한 칼, 그렇죠? 그 칼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불로 심판하신다. 열왕기하 1장 9절에 보시면 실제적으로 불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장 9절에 보시면 예가 나와 있어요. 실예로. 근데 그거를 누가 했냐면 엘리야가 했거든요. 엘리야는 아시다시피 예수님 재림 때 뭐예요? 모세와 함께 증인으로 올 사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불길 가운데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나 보세요. 12절 엘리야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리리라. 말 한마디 딱 하는데 뭐예요? 하니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50명을 살거라. 보셨어요? 입술에서 말이 나오자마자 즉시로 불길 가운데 심판받는 거거든요. 호흡으로 심판하는 거.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렇죠? 지금 엘리야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딱 말로 한마디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사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것도 같은 문맥입니다. 그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5절부터 9절까지 즉 물리적인 자연 환경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이것은 절대 초림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무리 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초림에다 갖다 끼워 맞추려고 해도 엉뚱한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천년 재림만이 성경에서 정확한 해석이고 그 이외의 해석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시간에 우리 이사야서 11장 4절까지 봤습니다.